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지금 주차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주일에도 그쪽 부분은 빼놓고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콘크리트가 마를 때까지 그렇게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맛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도 뭐라고요? 너무 맛있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짜증날 때는 너무 힘들다,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우면 어떻게 해요?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아유,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도대체 우리 민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면 우리 민족은 언제 사는가 한번 저는 이런 곰곰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제 사는 겁니까? 그러나 이 말대로 또 그렇게 또 죽고 싶은 사람은 또 우리 주변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또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눌리고 또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려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그렇게 또 괜찮은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신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죽겠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겠지만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들이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들이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겠다, 죽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배고파서 죽겠고, 짜증나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자들에게 진짜 죽음을 내리십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은 안 했지만 내 상황이 내 삶 속에 이런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라고 불평하고 불만의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참 험악하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는,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과 형제된 민족이었습니다. 에돔이 거주하는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금방 다다를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에돔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돌아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서 가는 그 길도 참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험한 골짜기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도 제대로 없어서 목숨 걸고 넘어가야 하는 정말 목숨 걸고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간다라는 것. 또 음식마저 여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겠고 나는 진짜 이제 죽겠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에 물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익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불뱀이 있느냐라는 차이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불뱀을 보내셔서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불뱀을 보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단순히 광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거기서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서 또 그것들이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결코 조용한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원망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됨으로 통하여서 큰 죄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그 죄악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나는 가만히 이렇게 늘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그 작은 마음 그것 하나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세상과 죄에 물린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요 죄악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피폐해져가는, 기도하는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범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상황과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의 자리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뱀에 물려도 어떤 느낌이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죠. 그런데 뱀에 물려서 아프다라는 것, 이 독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까? 또 기도가 메마르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무너져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지금 그래도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불뱀이 자신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여태까지의 모든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 불평했고 또 불만했고 했던 그 경험들이 떠오르며 지금 불뱀이 나타나자 즉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프랑스에는요, 여러 요리가 있는데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식탁에 버너와 냄비에 따뜻한 물을 가져다 놓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거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할까요? 팔짝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하니까 아이고 내가 사우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약한 불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가열되어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는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무뎌진 채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까지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 살아나라. 바라보고 살아나라.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해요? 놋뱀을 만들라고 해요.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는 자는 그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이걸로 되겠습니까? 빨리 뭐 해독제를 주든지 빨리 어떻게 해줘야지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 그 놋뱀을 바라보라. 여기에는 조건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그냥 단 하나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지금 독사의 독을 당장 빼내어 주시지 않고 장대에 매단 그 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지금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게 되었는데 그 불뱀을 형상화한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의 형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독과 같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이 놋뱀 형상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상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놋뱀이 되어 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던 그 뱀처럼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나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모든 죄와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독사의 독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물린 이 상처를 바라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상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악의 독은 계속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 절망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 속에서 그 낙심하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비상식적인 비과학적인 일들, 그거 막 따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좀 바라보고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한 방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 좀 바라봐 줄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낙심하고 무거운 일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굳어진 마음을 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독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났습니다. 누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누구는 이 경중이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죄악으로 그렇게 얼룩져 있고 독이 퍼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노뱀만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이미 이제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음을 입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죄악으로 얼룩져 가며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아날 것처럼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사람은 다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삶 속에 온전한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